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1월 16일 월요일 큐티 본문인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은 순종학교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저는 성도의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인생 여정이 어떤 모습이며 그 여정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행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첫 번째 단락에 속해 있습니다. 민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출애굽한 지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이며 아직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첫 단락에서 이스라엘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여정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작되죠.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그러므로 오늘 묵상하려는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여정이 시작되기 직전 바로 그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곧 시작될 이스라엘의 여정이 어떤 성격의 여정이었는지를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여정은 매우 독특한 여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목적지도 특별했지만 그곳까지 이르는 여정도 특별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저는 이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의 여정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에 어떤 은혜가 허락되는지를,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부터 살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민수기는 이 일이 성막을 세운 날 일어났고 그날 이후에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룩한 공간이었기에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을 구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실력이나 지혜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인 까닭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머무를 때 성막은 진영 한가운데 있어야 했고요. 모든 중요한 일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성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개념 자체가 없었죠.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들지는 않지만 본향을 향한 믿음의 여정, 순례의 길을 걸어가려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여정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의 예배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고 출발할 준비가 되었을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5절은
성막을 세운 그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을 덮었고 그날로부터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단지 출애굽까지만 인도해 주신다든지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 여정에도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고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든든한 이유는 이것은 단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은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은혜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일까지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례의 여정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 한순간도 무방비 상태로 홀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진을 치는 여정. 바로 이것이 성도의 인생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법과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지켜야 하는 지침까지 주셨으니 곧바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오늘 말씀이 삽입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빼고 읽어도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켜야 할 수많은 법들을 잔뜩 던져주시고는 훌쩍 떠나버리신다거나 잘하는지 아닌지 지켜보다가 실수할 때면 비로소 나타나 혼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의 인생 여정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민수기는 성막이 완성되고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셨고 그날 이후로 항상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낮에는 구름의 모습으로 밤에는 불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한 구름과 불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여 격려였습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들에게는 이들은 내가 지키는 내 백성들이니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들렸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갈라진 홍해를 걸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시작하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과거 어떤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와 관계 있는 사건이며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많거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내가 나를 덮치려 하는 10개의 태풍 중에 한두 개만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머지 8개, 9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자신이 경험하는 태풍만을 알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잘 모르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쩌면
내가 체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태풍이 내 삶을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태풍이 그 정도로 강한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에 이만큼 견디고 이만큼 이겨내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실력과 수고로 견디고 이겨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인 사단의 눈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일회용 무산조차 우리를 비와 바람으로부터 잠시나마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울타리가 걷어져서 모든 태풍을 다 경험하게 되고 마귀가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들이 내 가슴에 날아와 꽂힌다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쓰러졌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약해 보이고 때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뜻밖에도 쉽게 무너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강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함께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만약 보호하심이 없이 인도해 주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많이 다치고 상하여 만신창이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인도하심은 없이 보호하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갈 바를 잃고 방황하거나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은혜 모두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민수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을 수차례 반복하므로 그들이 따라간 것은 구름이나 불이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 것인지 뿐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머무를 것인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인도하시면은 전진뿐 아니라 멈춤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감사합니까?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저의 대답은 무엇이냐고요? 저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광야 이스라엘이 부럽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저는 그저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저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알고 믿기에 즐거이 기꺼이 하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상의하지 않고 그냥 뜻대로 인도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뜻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들 때는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 경험과 판단으로는 이 길이 나은 것 같은데 저 길로 가라 하시네. 가야 할 때인 것 같은데 멈추라 하시네. 멈춰야 할 것 같은데 가라 하시네 싶은 마음이 드는 날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는 내 앞에 구름 기둥이 야속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순간에는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무리 지혜로운들 어디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는 무조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가라 하실 때는 가고 서라 하실 때는 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순종했다, 따랐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님 뜻대로 흘러왔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순종했다 라고 말하면 뭔가 제가 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순종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몸에 힘을 빼고 시동을 끄고 주님 주시는 바람과 물결에 나를 맡겼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로 저를 맡긴 것이죠. 처음에는 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그대로 심지어는 고난과 풍랑을 통해서도 제가 이르는 곳은 언제나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지나고 돌아보니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 여호와께서 보내신 구름을 따라 걷고자 하는 소원과 의지를 점점 더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순종하는 삶, 따르는 삶이란 갈 것인지 말 것인지라는 결정이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라는 방향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도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란 궁극적으로 이루게 될 목적지뿐만 아니라 그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방법과 속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별로 행진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컨디션이 별로라거나 왠지 마음 내키지 않는 날이었겠죠. 하지만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꾸리고 출발해야 됐습니다. 어떤 날은 왠지 행진하고 싶었습니다. 열정이 솟아오르고 컨디션도 좋고 뭘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날이었겠죠. 하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whether it was 2 days or month or year 쉬운 일이었을까요? 1년 정도 머무르면서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진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요. 내일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그래도 무엇인가를 계획할 수는 있잖아요. 내일 이런 일을 해야지, 이번 달에 이런 일을 해야지, 언제쯤 이사를 가고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고 이번 여름에는 여행을 가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얼마나 머무를지 몰랐으니까요. 그들은 언제든지 짐을 꾸려 출발할 준비를 해야 했을 테니 살림도 많이 장만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구름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달 스케줄 알려줄게. 3일에 출발한다. 7일에 머무르는 곳에서는 한 달 정도 머무를 테니 그리 알고 계획을 세우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리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자기 뜻을 감추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따르는 훈련,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백성이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실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의 손에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운전대가 주어지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민수기에는 원망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갔을까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계획해서 가나안까지 가라 해도 괜찮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엉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로 훈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떠오르고 머무르는 구름을 따라 짐을 싸고 짐을 푸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광야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 가면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터인데, 많은 공격들이 있을 터인데,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밥이 되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망한 이유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달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따르는 순종의 실력부터 길러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듯이 나를 강하게 훈련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면 미리 알고 싶은 마음이, 내가 운전대를 쥐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구름 기둥을 따라 사는 삶이 불편하고 힘든 여정이 아니라 편안하고 즐거운 여정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을 즐기게 되고 누리게 되는 까닭입니다. 저는 미리미리 계획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느 정도 윤곽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챙겨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삶이 훨씬 자유롭고 평안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든지 짐을 싸고 언제든지 멈추어 텐트를 칠 준비를 하는 삶은 불안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라는 사실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점점 담대해지게 됩니다. 자유로워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 다 생각이 있으셨더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에게 대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그는 안정된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부자가 되고 형통했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 에서를 만나라. 이제서 조금 안정되고 자리 잡을 만한 시점에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가혹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에게 맞아 죽지 않았고 고향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언제나 생각이 있었고 대책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계획해야 하는 삶이 아닌 오늘은 구름이 떠올랐나 머무르고 있는가를 살피며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던 이스라엘의 여정이 많이 부럽습니다.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너무 수준 높게 인도하지 마시고 저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사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우리를 특별하고 강한 존재로 만들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본 사단은 우리를 만만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과 속도에 순종하면 됩니다. 광야 생활은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항상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실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지만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삶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삶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루해 보이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훈련, 기다리는 훈련, 짐을 싸고 푸는 훈련,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 온전히 몸에 뵐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자연스러워지고 온전히 몸에 뵐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로운 한 해 동안 이 훈련을 잘 받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따르는 일이 점점 즐거워지고 점점 자연스럽고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는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충만한 한 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